오늘 제목은 두 가지 소리 들리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성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믿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마치 가본 사람처럼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지가 창조된 것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신자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건으로, 어떤 때는 전쟁으로, 또 역사 속에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들을 수 없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연에서 들려오는, 자연 만물에서 들려오는 피조물의 소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세계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자연 세계에서 들려오는 피조물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이란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또 고통을 겪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이나 또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물론 생명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는데 전부 다 탄식을 하고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탄식하며, 이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요, 애끓는 마음으로 심하게 운다. 지금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심하게 울고 있대요.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자, 이 소리가 왜 들리는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저주받을 때 이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연도 함께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피조물들이 자,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원래 이 피조물들은요, 이 자연 만물들은 사람을 섬기려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피조물들입니다. 자연 만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을 공격해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자연 만물도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인간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인간의 범죄에서 타락한 결과 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글쎄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대요. 자, 이래서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읽었지만 22절을 다시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래서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또 썩어지는데 굴복을 하고 종노릇하고, 근데 이것은 이 피조물의 본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연 만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었는데, 근데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근데 이것이 피조물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자연 만물들이 인간들이여 지금 우리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은데, 인간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또 마구 이 자연을 훼손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소리를 발하고 있어요. 인간들아,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의 본 목적은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자연 재해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분노의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요, 산불이 얼마나 많이 벌써 꺼지지 않고 몇 달을 타고 있는데, 보니까 코알라를 비롯해서 야생 동물이 5억 마리에서 8억 마리가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분노입니다. 또 기록적인 홍수, 지금 작년에 저 중국에서 이재민이 무려 5,500만 명이 발생했대요. 5,50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지적으로 그냥 홍수 정도가 아닙니다. 막 쏟아지면 그냥 초토화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최악의 가뭄이 닥쳤어요.
인도는 밀 생산국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밀 수출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금지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는요, 벌써 몇 년째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그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고 지금 가뭄에 호독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다가 쓰나미에다가 인도네시아 쓰나미 수십만 명, 일본의 쓰나미 수만 명, 지금 얼마나 많은 재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감염병이 창궐합니다. 2002년도에는 사스, 2015년에는 메르스, 지금은 코로나로 통계 보면 1,500만 명이 사망을 했대요. 근데 인도에서는 공식 집계보다 무려 1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감염병은 창궐할 것이다. 근데 10년 주기로 1도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기온이. 그래서 벌써 4도가 올라갔대요. 4도가.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6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95% 생명체가 다 사라진다. 대멸종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2도 더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라든지 초대형 산불이라든지 극한 한파와 또 살인 더위라든지 또 식량 부족, 동식물 멸종, 또 감염병 창궐,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애써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탄식 소리가 더 가까워지면 앞에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탄식 소리 커지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림하기 전에, 세상 끝날 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빈번하게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피조물이 분노하거든, 그리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의 재림은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 재림 신앙 그 이단들이 하는 거지, 시한부 종말론자가 하는 거지.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지금도 학수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연 만물도 피조물도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왜요?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을 주고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피조물의 뜻이 아닌데, 근데 할 수 없이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인간을 섬기는 본래 자세로 가기 때문에 피조물도 구원받기 때문에 학수고대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피조물도 속히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그 본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이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리고 이제 이 피조물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나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는 이걸 무신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밤잠을 못 자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 너무나 태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두 번째 들을 소리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세요.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들려오다가도 자꾸 무시하게 되면 못 듣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은혜가 안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 받아야 돼요. 그 한 번 나와서 은혜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불교나 이런 데는요, 1년에 한 번만 가도 괜찮아요. 죽어있는 종교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막 갈급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랬었나 봐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고통하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제 우연히 오게 됐어요. 와서 오자마자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이 교회구나.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물론 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근데 이분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애쓰다가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신 분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못 받으면,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안 들려요. 캄캄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건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은 모릅니다. 혹시 마음이 아픈 것은 알아도 영혼이 아픈 것은 몰라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탄식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시는가,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집착하지 마라.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라.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별거 아닙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진리, 눈에 안 보이지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은혜, 천국,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금세가 아니라 내세를,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현세가 아니라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끌리게 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이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한 차원 높여서 영적인 것, 하늘나라, 진리, 믿음 이런 것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포기하거나 인내가 부족하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세요. 자,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무려 30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모세는 그냥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모세도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8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또 욥도 보세요. 욥도 그냥 욥이 되었나요? 다 잃어버리고 모든 온갖 병원 다 오고 다 뺏기고 다 무너져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욥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성령께서 슬퍼하시나요? 언제 성령께서 탄식하시나요? 우리가 인내가 부족하고 길이 멀다고 포기할 때,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할 때,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그냥 내지르고 그냥 비판하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왜 그렇게 사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음성에 들려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들려오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소망을 세상의 눈에 끌 때 탄식하시고 신음을 하시고, 또 성령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가 잘못될 때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복신앙에 잡혀가지고 복 주세요, 소원 성취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이 야, 김 집사야, 너 지금 그런 기도 할 때냐?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의 영혼은 메말라 있어. 네 영혼은 지금 피폐하고 있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 너는 지금 잘못된 곳에 매여 있어. 너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습니다. 잘못 구할 때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탄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이 집사가, 이 권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권사가, 집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지만 또 소원 성취를 구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귀가 복된 귀가 되어서 성령님의 소리,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영에 깨어 있어서 정말 예민하게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